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9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는 서밋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 더 이상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받을 거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도 가만히 보면 자꾸 뭘 달라고 기도해요. 사실 다 받았거든요.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죠? 받은 것을 누리게 달라. 받은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게 올바른 기도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서밋입니다. 그럼 서밋이 뭐죠? 물론 사전적으로는 뭐 상특대기, 뭐 정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정상회담, 뭐 그래서 G7 같이 최고 수준의 모임 회의를 일컬어서 우리가 서밋이라고 합니다. 또 한 분야의 최고 탑이 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서밋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 세상의 엘리트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물론 그들도 서밋 맞습니다. 육신적인 서밋. 근데 이 서밋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서밋의 축복이잖아요. 원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먼저 주신 영적 축복이 바로 서밋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니까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고 불신자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건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흔히 서밋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훈련 잘 받고 그래서 뭐 70인의 뭐 합술계 뭐 저 전도 합숙까지 다락방의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하고 그렇죠? 뭐 신학원부터 시작해서 다 졸업하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지는 서밋, 물론 그것도 서밋의 과정일 수 있죠. 훈련받는 과정. 근데 원래 서밋은 그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를 서밋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지방에 왕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한테는 이 형상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왕을 지칭할 때만 서밋,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 정도로 우리를 서밋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죠?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즉 예배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복이 따라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5가지 축복. 즉 창조의 모든 완벽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만 지칭하는 형상이라는 엄청난 단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의 모든 창조의 축복 다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나는 원래 서밋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결론이 뭐냐? 보기에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한 장 안에 6번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한 다음에 마지막 31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냥 굿, 우리 좋을 때 막 굿 그러잖아. 이 심히 좋았다는 굿이 아니고 베리 굿이, 하나님 보실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미칠 정도로. 여러분이 딱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여자분들 딱 화장하고 나서 내가 봐도 오늘 막 화장이 너무 잘 됐어. 뭐 연예인 뺨칠 정도로 너무 화장이 잘 됐어. 그런 날이 있죠. 내가 봐도 너무 하나님이 딱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어. 너무 걸작품이야. 너무 대단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바로 서밋이라니. 이런 엄청난 서밋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문제는 이 서밋의 존재와 축복을 다 빼앗기고 다 놓쳐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한마디로 원죄잖아요, 원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원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돼요. 살아있지만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하나님이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빌고 엎드리고 절하고 우상숭배 다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밝히는 원인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너무 급해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왜 그렇죠?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이 원죄를 가진 후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후손. 그래서 석가가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왜? 남자의 후손, 원죄,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얘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물론 이 여자의 후손 좋지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짐승 가죽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철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의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합니까?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이 언약을 평생토록 각인시키고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죽.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드디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가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나.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창조의 축복, 이 서밋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한 나. 이게 진짜 뭡니까? 나의 존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존재의 나를 보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보죠? 육신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무능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물론 그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이 뭐죠? 엄청난 서밋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뭐죠? 재창조입니다. 창조는 크리에이션이잖아요. 그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럼 재창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희들은 다시 새로운 완전 서밋의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 보고. 그렇죠? 그래서 막 주일날 은혜 받고 그래서 일주일 막 3집중 해야지. 근데 월요일부터 또 놓쳐버렸어. 뭐 늦게 일어나고 못하고 막 뭐 한다고.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속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요? 왕 같은 축복,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 나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영적 서밋으로 새롭게 회복된 내 자신이다. 나를 다시 새롭게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서밋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제목처럼 서밋의 축복,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찾아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엄청난 창조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의 축복을 왜 주셨겠습니까?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누리라고.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고 실제 이걸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럼 이 서밋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밋 기도. 서밋 기도가 뭘까요? 서밋 기도는 영적 서밋이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면서 우리 교회 길 바로 건너편에 맑음샘 기도원이라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메시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더워가지고 창문 열었거든요. 저 맑음샘 기도원에서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막 크고 목소리 막 이 마이크 뭐 학생들을 듣는 막 걸걸한 목소리로 막 기도가 시작되는데 막 와 내가 너무 웬만하면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게 서밋 기도입니까? 아, 물론 그것도 뜨거운 기도, 그것도 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서밋 기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서밋 기도입니다. 서밋의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 이게 원래 우리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나의 존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영적 서밋의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즉 정체성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2절에 뭐라 나옵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합니다. 이방인들이. 아니 그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건요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쓰신 바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누리는 기도. 그게 바로 서밋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하다가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뭔가 막히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되니까 막 도와달라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늘
문제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문제 만나야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야지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끔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쳐다보니까. 그거는 좋은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밋 기도는 뭐냐면 기도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게 바로 서밋 기도. 그럼 서밋 기도는 뭘 누리느냐? 24. 왜 24입니까? 하나님이 24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나님은 24시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24잖아요. 성령은 처음부터 영혼까지 24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24시 세계 복음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24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도 24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란 말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24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물론 집중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근데 평생 나 혼자 무인도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과 현장이에요. 일하면서 버스 타면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거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24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서밋 기도입니다. 이 24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5. 25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4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25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25. 그럼 25가 올 때까지는 뭐 하느냐? 무조건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싸우지도 말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것만 24만 누리고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땐 답답합니다. 아니 저 사람 기도도 기도지만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24. 바보스러울 정도입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 어리석다고 말할 만큼 24. 성경에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24에 오직했어요. 근데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몸부림치고 죽도록 뛰고 그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24. 왜냐? 반드시 25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제 드디어 영혼의 응답과 축복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뭐라고요? 서밋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기도는 뭘 하느냐? 오직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오직을 찾는 것이 기도. 기도가 뭐냐라고 정의한다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오직해야 될 게 뭘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해야 될 게 뭘까? 이 산업 현장 속에서,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 뭘까? 그걸 찾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틀린 기도가 돼요. 왜? 지금 너무 급해. 발등에 불 떨어졌어. 뭐라도 해야 돼.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 근데 기도는 잘 나오지 않다. 그러다 보면 막 애쓰다 보면 뭐가 다른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찾고 누려야 될 나의 오직이 무엇일까? 이걸 찾으면 돼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제일 먼저 뭐 했죠? 물론 노예 일을 했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거 찾으니까 노예 생활 하면서도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했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도망자 생활 피를 말리잖아요. 도망자 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만요 누가 여러분이 스토커로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쓰러질 겁니다. 신경치사약증으로. 근데 다윗은 무려 10년 가까이를 죽음을 피해 도망쳤다니까요. 그 피를 말리는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다윗이 뭐 했느냐? 이걸 찾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오직을 찾으니까 사울이 괴롭히고 죽이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충신들이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찾고 누렸다. 이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찾는 거예요.
이 유율성의 응답이 오면 이제 뭐 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재창조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된다. 내가 뭐 준비 다 했으니까. 아니에요. 이거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지금 지하들은요 뭔가 감남산에서 이 붙잡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뛰쳐나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아직 아니야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거 임할 때까지 확실한 답이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떠나라고 기다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도전해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서밋 기도라고. 그래서 서밋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밋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서밋 기도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그러면서 가장 확실하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안에 모든 비밀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비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소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싶다. 그게 바울의 평생 기도죠. 우리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심지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기도 안 했다니까요. 물론 세 번 기도했지만 그 이유는 기도 안 했다니까요.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이 충만함을 내가 평생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언약, 즉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나 예배 드렸어. 근데 이게 없다. 무슨 말이죠? 육신적 예배 드렸어. 그게 누구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뭐였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가인 예배 안 드. 어떤 사람은 가인 예배 안 드렸다고. 가인 예배 드렸습니다. 더 정성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농부였으니까 곡식들은 그때 뭐 쌀, 수수, 조 이걸 다 골라가지고 얼마나 일이 많이 손이 많이 갑니까?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거기 비해서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죠? 그냥 양 한 마리 그때 늘린 게 양이니까 양 하나 잡아가지고 목 치고 그냥 피 뿌리고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다니까요. 예배 성공은 뭡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왔어. 내가 오늘 교회당 밟았어. 물론 감사하지만 승리했지만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확실한 망대로 딱 써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자체 그 시간 안에는 이거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또 집에서 뭐 하는 거죠? 개인화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내 뜻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약, 말씀 하나님 주시고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주셨어요. 이걸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매심하다. 아이고 목사님 일하는 사람이 무슨 매심하다. 아니다. 한 시간 단위로 하란 말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거 붙잡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요. 음식을 아주 소식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먹어요. 어느 정도로 하루에 5번에서 7번 작게 소식하면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체중과 이 모든 거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기도 우리가 막 일주일치 몰아가지고 막 한 번에 막 확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짧게 자주 저희 둘째하고 셋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주 먹어요. 돌아서면 배고프다. 돌아서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분 20분 지나고 또 뭐 달라는 거. 자주 먹어요. 그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셋째는 조금씩 자주 먹어요. 먹더라도 조금 먹어요. 근데 둘째는 자주 먹는데
언약의 축복과 이 777을 자주 짧게도 돼요. 1시간씩 안 해도 돼요. 아니 저야 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니까 1시간씩 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법의 현장에서 얼마나 바쁘게 치열하게 일해야 됩니까? 잠깐 2, 3분, 잠깐 5분 시간 줬을 때 뭐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걸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고 잠깐 누리시는 거예요. 또 일하다가 또 잠깐 짬이 났어. 이거 또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3집중이고 매시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1시간씩 시간 내가지고 뭐 지금이야 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뭐 근로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주 뭐 50시간입니까? 48시간. 노예가 무슨 하루 48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라면 밤새야 되고 10시간 일하면 일해야 되는데 노예가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그 바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이 뭐 했던 건 이거를 틈틈이 있거든요. 다윗이 죽음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그 바쁜 치열한 시간 속에서도 틈틈이 이걸 붙잡고 생명처럼 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밋의 축복은 서밋 전도.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가능하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막 시작하는 교회인데 너무 전도 막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하도 전도로 난리를 쳐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뭐 그런 부담 안 들으려고. 이거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기 위해. 왜? 전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틀리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서밋 전도. 아이 그래도 목사님 전도라는 이 자체만으로 부담되는데 전도가 아니라 서밋 전도. 마치 막 전도의 최고봉 아니면 전도의 뭐 왕중왕 옛날에 막 전도왕 뽑듯이 그런 거냐? 절대 아니에요. 이 서밋 전도도 서밋 기도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에 맞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서밋 전도. 제가 예전에 장로님들 만나면요, 장로님들 명함 멋지게 만드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요즘은 조금 이제 명함을 막 많이 옛날처럼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명함을 하나 좀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나의 산업에 대해서 누구 뭐 하고 뒷면에다가는 뭐 하느냐? 대한예수교 장로, 임마누엘 반석교회 장로, 당당하게. 처음에 앞면은 처음부터 장로 이거 처음에 줄 때는 앞면 산업 이거 보여주면서 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정성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중직자 장로. 또 주면서 좀 축복기도 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는요 이 축복권 주셨거든요. 만난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전 충분히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밋 전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뭔가 악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길거리로 내몰아가지고 막 전단지 뿌리듯이 그렇게 막 전도지 뿌리고 띠띠르고 막 확성기 잡고 외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부터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특별한 목적이나 시간표를 가지고 이래서 뭐 초청한다든지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알리는 뭔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전도는 그런 부담과 눌림의 그런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 서밋 전도가 뭐냐면 먼저 내 안에 낭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거 이거 누굴 통해 합니까?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천사도 못하는 거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만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구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낭비 없이 전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막 캠프할 수도 있고 막 길거리 나가서 막 외치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지나면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지속 안 돼요. 한두 번은 합니다. 열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직자인데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건 절대 지속이
전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돼요. 그게 서밋 전도입니다. 전도가 부담이 아닌 전도의 축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품.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안에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란 말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적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나의 시스템으로 딱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노예생활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근데 특징이 뭐죠?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 무너졌다니까요. 우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뭔가 시험이 찾아오고 낙심할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다윗이나 렘넌트 7명은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오기가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깡다구가 있어서? 깡다구가 아닙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누리는 비밀, 이거 누리는 시스템이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수십 번 무너지고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장남이 아버지를 감히 배신하고 왕 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뒷목 잡고,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네가 감히 나를 뒷목 잡고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결국은 뛰어넘었어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나만의 시, 그 첫 시작은 뭐냐면, 이 기도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내용을 내 마음대로 다르게 누리면 안 되고, 내용은 정확하게 성경이 준 그대로 언약을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문의 내용을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맞게끔 내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적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이 망대가 서게 되면 사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이거 누리는 자체가 뭐죠? 이게 전도가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났는지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니까. 이거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밋 전도는 뭐냐면요, 세 가지 뜻. 이게 서밋 전도란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을 먼저 세워라. 그냥 막 나가서 노방전도 하듯이 막 어디 막 가서 막 뒤집고 해집고 다니고 그거 말고, 바울은 어딜 가든지 먼저 뭐 했죠? 이거부터 했어요. 그게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가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은 반드시 지역 이름, 장소, 함께하는 사람, 요 세 가지가 세트가 항상 함께 나와요. 무슨 말이죠?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전도에 갔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이거 세팅을 해야 돼. 내 안에 각인뿔이 쳐질 때.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은 뭐냐면요,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은 뭐냐면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냇가에 앉아가지고 낚싯대로는 큰 고기 절대 못 낚습니다. 고래 못 잡아요. 아니 낚싯대로 어떻게 고래를 잡습니까? 큰 고기를 잡으려면 어떡하죠? 넓은 바다로 나가서, 그것도 원양어선을 타고 가서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대형 그물을 바다에다 펼쳐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기가 들어올까. 즉 그릇을 만들란 말은 장소를 먼저 만들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먼저 이 세 가지 뜰이 담겨져야 돼요. 내 안에. 우린 세 가지 뜰 그러니까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시설을 어떻게 갖추어가지고 어떻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장소 시설 다 준비되어 있어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의 언약이 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능력이 않습니다. 반대로 시설이 없어요. 장소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세 가지 뜰을 향한 정확한 언약과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럴 준비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모든 중직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도 속에 이 세 가지 뜰이 언약으로
이게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요, 그릇 중에 그릇이라. 근데 보통 개척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개척교회니까 이만큼만 우리 개척교회니까, 물론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무시하고 막 지르는 거, 그거는 성경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제한시키는 것 또한 무신합니다. 우리가 한다, 할 수 없다, 그거 아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라서 연약하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과 비전은, CBDIP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그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반석교회에 와보니까요, 사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개척교회로는요, 이렇게 시설적으로나 뭐 장소적으로 잘 준비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다 돼 있어요. 하루하루마다 다 갖춰져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뭐 장소, 방송, 음량, 뭐 모든 게 다. 사실 이것만 딱 보면 여기 개척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렘넌트 예배를 시작해요. 아이고 목사님 자녀밖에 없는데 무슨 렘넌트 예배를 합니까?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죠, 제 자녀죠. 근데 내 자녀가 아니에요. 집에서 물론 내 자녀지만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뭐죠?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의 상급, 이 시대 렘넌트 선교사. 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렘넌트. 그럼 이 렘넌트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한 자고 작은 자입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 사실 렘넌트 운동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렘넌트 모임을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렘넌트 모임을 통해서 이 반석교회에 많은 우리 초, 중, 고,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역파송되는 이 꿈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용익 장로님이 연결시켜줘가지고 유일교회 렘넌트 그들 카톡으로 소통했습니다. 큰 아이하고 보이되는 그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기로 했어요. 올해 3명 다 같이 보자고 제가 얘기했는데, 막내는 뭐 학원 시간도 안 맞아. 둘째하고 같이 나오고, 둘째하고. 그래가지고 야 뭐 좋아하냐, 목사님은 마라탕도 좋아하고 엽떡도 좋아하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 좋아하는 거 얘기하라고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라탕 잘 먹는 거. 아 그래? 마라탕 먹는 거. 그래서 효성동에 잘 가는 마라탕 집이 있대. 우리가 조금 되긴 하는데 뭐 효성동이든 뭐 안 되면 뭐 서울을 가든 어쨌든 제일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뭐냐, 물론 이 친구들이 유일교회에 렘넌트입니다. 그 시스템이 큰거 가능해요. 근데 우리 기도 제목 뭐죠? 이 아이를 통해서 현장에 불신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세 가지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현장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시설과 시스템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발판과 바탕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시설만 갖췄다고? 아닙니다. 시설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사실 확실한 내용과 응답이 있으면 시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시설과 장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는지,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망대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섯 기초. 근데 첫 시작은 뭐냐? 다락방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 신영미 권사님이 맨 처음 지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제목이 목사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섯 기초 그 응답 받고 싶다. 이제 일 그만두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저는 언약으로 잡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 우리 신권사님하고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다섯 기초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그러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지교회, 물론 우리 기존에 있는 지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지교회 그러면 또 여러분 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또 뭐 장소, 사람 장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렇죠? 나 혼자라도 괜찮다니까요. 비록 나 혼자지만은 내가 있는 직장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이 파수꾼의 기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요셉도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언약 잡고 있으니까 결국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지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뭐죠? 내가 있는 산업 현장,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하나님 내가 지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망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교회.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그 있는 산업 현장에 이거 놓고 기도하고 내가 지교회,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교회다. 또 여러분 지역, 제가 조금 시간 지나면 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주소 좀 해가지고 어디 살고 있는, 물론 다 이 뭐 금방 그렇죠? 근처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지역에 여러분 왜 사냐? 그냥 살다 보니까 역세권이니까 집값이 싸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군하고 상관없잖아요. 자녀분들이 다 이제 성장했고 다 장성했으니까 학군하고 이제 상관 대신 뭐 집값이라든지 뭐 교통편이라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거기 살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의 가정은 뭐죠? 지교. 물론 그 집에서 사실 사는 본인의 시간은 많지 않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아니면 이제 토요일 주일 정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이 그 지역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직자의 모든 가정이 지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지교를 통해서 나중에는 캠프까지.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마게도냐와 로마를 정복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무조건 다락방 시간, 우리는 처음 시작하니까 무조건 다락방 시간.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락방 시간. 다락방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판 모르는 불신을 잡고 다락방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크게 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다락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이 하기 힘드니까 저한테 다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제가 다 드릴 겁니다. 반석교에서 제일 시간 많은 사람 박수민 목사. 제일 제가 시간 많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거 띄워야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놓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계속 연락해서 힘주고 격려하고 예배 메시지 전달하고 그 자체가 큰 사역이에요.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영적 힘이 없다니까. 제가 코로나 때 우리가 막 예배 많이 놓치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제가 승북구에 사는 어떤 집사님 가정을 1년 반 만에 신방했어요.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방에서 그 문 있잖아요. 문 여는 문. 그 문만 바로 열면 신발장이고 그 신발 신고 바로 나가면 돼요. 주인장.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방 문고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 1년. 완전히 무기력으로 주저앉아가지고 그 뭐 몇 초 걸리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안방에 문 열고 나와서 신발장에 신발 꺼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버스 타고 교회 갈 수 있는데 그 힘이 없어가지고 1년 반 동안 방에 주저앉아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주일날 계속 퍼져 있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1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신방 가니까요, 그 뭐라 표현하냐, 마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무너져서 도저히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면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는 망대가 뭐냐면 신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단속교회 6가정, 6가정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한 가정 한 가정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삼직중 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한 가정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신방 캠프를 통해서 뭐 하느냐? 빛을 비춰요. 그냥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의례적으로 한번 와서 뭐 식사도 하고, 그런 신방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바쁜데. 요즘은 신방 잘 안 합니다. 왜? 부담되잖아. 그럼 강남에는요 신방 없습니다. 집으로 초대 안 해요. 왜?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워낙 가족 관계가 복잡하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집에서 절대 안 만납니다. 만나더라도 밖에서 그냥 식당에서 잠깐 만나서 차 마시고 인사하는 정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방 캠프는 뭐냐? 그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강한 자, 흑암과 사탄의 망대가 뜯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방 캠프예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신방을 캠프로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라. 당장 하자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속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산동에, 작전동에, 해송동에, 계양구 전체에 뭐 하느냐? 기도에 이제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망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 중, 고, 대학 현장까지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그럼 파수꾼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그게 현장에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현장은 제가 갈 테니까 여러분 뭐하냐? 현장 가지 않고도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5군데 초등학교, 3군데 중학교, 7군데 고등학교, 저 2군데 대학 현장, 얼마나 엄청난 현장. 우리 임장로님이 일하시는 그 북한 주변으로 그 다민족들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뭔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저 다민족을 내가 가슴 보고 기도하는 내가 망대가 되겠다, 파수꾼이 되겠다. 그거로 벌써 망대가 선보여요. 이런 서밋전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서밋 작품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밋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중요한 미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서밋 작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품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가 뭐죠? 각인된 거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 나오죠? 평소에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왜?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 내 것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사건 터져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나도 모르는 뿌리 내려진 거 있어요. 과거의 상처라든지 실패라든지 연약함들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아예 체질되어 버리는 게 있어요. 이거 바꾸는 거. 좀 무슨 말이죠?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의 치유. 잠깐 은혜 받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요, 은혜는 받지만 이건 안 바뀝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 사실 다 은혜 받고 뭐다 이렇게 좋잖아요. 뭐 특히 나쁜 거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이거 안 바뀝니다.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다락방, 일꾼, 말씀 운동으로 함께 그 부분을 치유하고 개인화시키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되는 만큼 내 안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망대받고 치유돼 버리면요, 여러분 통해서 엄청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내가 난 내 멘트도 아니고
그 여러분 착각,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해서 사장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기에 빛을 비추고 껍데기 드러내버리면 이 안에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폭발돼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치유입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만큼 육적인 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함께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치유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서밋. 이 서밋으로 회복돼요. 원래 우리가 이 존재였잖아요. 원래 내 인생이 이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빼앗기고 놓쳐버려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서밋. 원래 나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나의 모습을 찾는 거라니까요. 서밋의 축복.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축복을 찾고 누려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300%. 300%가 뭡니까? 나에 대한 100%. 그 개인화. 여러분 개인화되어져요. 말씀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어지고, 현장이 개인화되어지고, 그게 나에 대한 100%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100%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하나님은 100%의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응답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게 300%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남은 평생에게 여러분이 남겨야 될 작품. 저는 저한테 그런 욕심, 동기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 욕심이 뭐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 반석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멋진 서밋 작품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도우라고 부족하지만 저를 저는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서밋의 축복, 또 서밋의 작품, 대부분은 뭔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큰 걸 가지고 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밋 작품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하죠. 노바디. 아니 이왕이면 내가 잘, 우리 다락방에서 인생 포럼 하다 보면요, 잘 나가고 돈 잘 벌 때는 다 불교에다 돈 다 갖다 바치고 불신자에게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됐을 때 하필 교회로 그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막 속이 상하죠. 그 많은 걸 하나님 있을 때 안 드리고 불신자 세상 이단 종교 흑암 종교한테 다 갖다 바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네. 그걸 반대로 돼야 되잖아. 하나님 방법이 너무 쉽다. 그리고 나띵.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최고의 썰리자가 아니 내가 뭐 할 수,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애굽의 왕자로서 잘 나갈 때 애굽의 서열 넘버 3거든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모세 공주가 애굽의 넘버 2였으니까 그 아들이니까 한 서열이 3, 4위 되잖아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대애굽에. 그때 뭔가 모세가 해보려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살인, 지명 수배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다 불러서 야 이제 뭔가 이거 하자. 이게 출애굽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 것으로는 안 된다. 내 것 다 내려놓고 뭐 할 때? 이거 보자. 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오히려 노바디 나띵 속에서 최고의 서밋 작품,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까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반석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이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왔다.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노바디 나띵 무슨 말이죠? 내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곳에서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썰미 축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안 되고 있는 거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썰미 축복을 주십니다. 보고만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들,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서밋 작품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은 서밋 작품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굳게 붙잡으세요. 개인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까지 찾는 개인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 집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락방 당장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당장 주중에 따로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중재들 바쁜데, 우리 성도님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시간 어떻게 냅니까? 다락방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느냐? 저는 예배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예배 다락방. 이거 이 예배 시간에 다락방을 하자. 물론 예배는 예배긴 한데 여러분 따로 시간 당장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요 금요 예배 어차피 오시잖아요. 그럼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다락방 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네, 다락방 하듯이 여러분 수요 금요 예배 올 때 물론 예배입니다. 공예배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감남산 올라오는 그 느낌.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다락방 받으러 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치유와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뭐라고요? 30초 매시 말씀 붙잡고 확인하세요. 내 상태를, 내 위치를.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주시는 300%의 응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관념, 이런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